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주제는 금우상. 다니엘서 3장의 주제는 금우상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령함. 1절로 5절,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령함.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게 됨. 6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게 됨. 6절. 세 번째 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음. 7절로 12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음. 7절로 12절. 네 번째 대지, 왕이 분하여 절하라고 다시 권면함. 13절로 15절. 왕이 분노하여 절하라고 다시 권면함. 13절로 15절. 다섯 번째 대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새 청년의 신앙. 16절로 18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새 청년의 신앙. 16절로 18절. 여섯 번째 대지, 풀무 속에 들어간 새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심. 19절로 25절. 풀무 속에 들어간 새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심. 19절로 25절. 일곱 번째 대지, 왕이 믿음을 지킨 새 청년을 풀무에서 나오게 함. 26절로 27절. 왕이 믿음을 지킨 새 청년을 풀무에서 나오게 함. 26절로 27절. 여덟 번째 대지,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임. 28절로 30절.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임. 28절로 30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령함. 1절로 5절. 다니엘서 3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황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리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나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형금과 방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가 60 깊이 되는 우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규빗은 대략 약 45cm입니다. 그러므로 60규빗은 약 27m, 이므로 이를 보아 우상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상의 낙성 예식을 행할 때에 여러 사람을 모았습니다. 즉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을 모아놓고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솔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즉 국민들의 정신을 통일시켜 왕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낙성 예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금신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금신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김오홍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말세에는 돈이 우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세에는 돈을 숭배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굴복하여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니 또 국가나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나 사람이 단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고 그 권세가 하나님 이상으로 커지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권세로 풀무와 같은 뜨거운 고통을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게 됨. 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사형 집행용의 풀무불입니다. 성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을 지키려면 결사각오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음. 7절로 12절, 7절로 12절 말씀에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의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이여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자 안지하셨나이까.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였으므로 도지사들도 우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여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일시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고 이에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를 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 사람은 왕이 도지사로 세워놓은 사람으로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두 번째,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을 멸시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들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금신상과 왕이 하는 일과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대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왕이 분노하여 절하라고 다시 권면함. 13절로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 앞에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장의 풀무에 넣어야 되겠지만 한번 용서해 줄 터이니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타일렀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새 청년의 신앙.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는 왕의 간곡한 부탁과 권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다음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째,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변의 신앙을 말합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죄이고 섬기는 것도 죄이며 섬기지 않아도 절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시정일관하는 신앙입니다. 도중에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은 말로만 아니고 태도와 행동으로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둘째, 풀무에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신앙입니다.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풀무가 아무리 뜨거워도 만능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왕의 세력과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시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만능의 하나님이 모세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하여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만들어 잡히지 않게 하셨고 또 40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게 보호해 주셨으며 도리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세력을 꺾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아이들을 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전에 애굽으로 피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번번이 건져내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즉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나 될 것 같아도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찾아간다 해도 그것이 곧 나빠집니다.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를 사한 제물로 바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추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늘 평안과 안위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풀무에서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이 불에 다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각각 얼마 동안을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수명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다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늙어서 가는 경우, 사고로 가는 경우, 핍박으로 받아서 순교하는 경우, 병으로 죽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다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순교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순교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므로 고린도 후서 5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사람이 예정한 기한 전에는 죽을 수도 없고 누가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까봐 염려하지 말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삼키워진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삼키워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그 사랑의 줄을 끌려서 풀무불 속에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끌려서 죽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잠자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신앙은 그날 그 시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평소부터 그러한 신앙을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부터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육신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순교적 신앙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장래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평소에 순교적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되는 것이므로 가치 없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값있고 귀한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왕의 권세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 하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왜 귀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주장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생명을 소홀히 하시겠는가? 우리 성도가 영혼이 없는 물고기만도 못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물고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심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잡혀서 끌려 다니다가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습니다. 심령에 매여 있는 신앙은 육신이 죽은 줄 알면서도 심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한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의 매인바 되었으므로 심령이 허락하지 않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심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신앙의 종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죽음이 와도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가 말씀을 기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 갑니다. 여섯 번째 대지. 풀무 속에 들어간 새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심. 19절로 25절. 풀무 속에 들어간 새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심. 19절로 25절 말씀으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날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역과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덱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 자는 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요 어디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도 같도다 하고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날빛을 변하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여기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킵니다. 풀무불에 새 청년을 던져 넣었으나 왕이 보니 풀무 속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왕이 두려하여 모사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속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비록 불 가운데 떨어졌으나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공고가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의 품속에서 품어주심으로 그것이 낙원이 되었고 위로와 평강 속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대지로 갑니다. 7번째 대지, 왕이 믿음을 지킨 세 청년을 풀무에서 나오게 한 26절로 27절에 느부갓네살의 금달이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 풀무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나오라는 명령을 따라 나왔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삼키는 풀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므로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빛 하나 변치 않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삼켜 멸하는 풀무불이 생명을 소생하는 낙원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풀무와 같은 환난이 때때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보호와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 친히 같이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산 신앙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만 따라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고 생명이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풀무 속에서도 뜨거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풀무가 겉으로는 환난의 고통의 도가니이지만 내적으로는 평안과 위로와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외부적으로는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심령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왕의 말이라도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제지로 갑니다. 8번째 제지,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임.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풀무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참 신이요 살아계신 분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만 설만한 행동이 거만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기름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왕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성도들을 더욱 전개이 되고 지위도 높아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이 더욱 우러러보게 되었고 앞길이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 더욱
존귀해지고 앞길 열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으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더욱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높여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 순교적인 신앙, 말씀만 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